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기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겠죠.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혹은 응답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말씀하신 거예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 군중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원하고 계신다.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분쟁, 시기, 질투, 분열, 미움,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이 제자가 실천해야 할 것이죠.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다른 때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부정의 언어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먼저 26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삶의 태도가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이 아닌 것이죠.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자로서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가, 최고로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가족,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일터,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물질들, 거기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선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 가족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들과도 기꺼이 등을 돌릴 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과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무슨 기준으로 일을 결정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그렇게 달래고 어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놈의 자식 그렇게 교회를 안 와요. 그놈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는 희생이 따랐어요. 박해도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도 꺾어야 했어요. 고집도 꺾어야 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떠나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내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3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하면 우리는 금방 내 지갑, 내 돈, 내 집 이런 거 떠올리겠지요? 네, 맞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제자됨을 설명하시는데, 자, 33절에 보니까 소유를 버리는 거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는 28절에 보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건물, 조금 높은 건물, 고층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건물 짓지 않겠지요. 설계도도 뽑아야 되고 건축 양식도 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 무턱대고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포기하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군과 적군의 군사를 세어보니까 우리 편은 10,000명, 적군은 2만 명이에요.
전세가 불리합니다. 무조건 전쟁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협정을 맺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의 예와 소유를 버린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예와 소유를 버리는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내가 제자가 돼야지, 그 감정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소망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라고 하면 어느 편에서 계산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서 계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한테 플러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산을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나 오늘 제자는 어떤 계산을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소유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내려놓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는 길에 그 모든 것은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건축을 하는 사람이, 하물며 전쟁을 앞둔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이익을 따르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그런 계산조차 하지 않고, 그런 결단조차도 않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비난은 물론 소유를 잃어버리고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모든 것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하고 포기하고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러면 뭐 굳이 제자의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포기하면서 제자가 되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가시다 돌이켜 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당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보면 적당히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다가 혹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도 있을 거고, 혹 운이 좋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겠지.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가면 내 삶이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하면 그래도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무리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그래서 제자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시지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없고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보다 더 쓸모없는 소금이 있는데 그건 오염된 소금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이해관계와 세상의 뜻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결국 버려질 소금이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 30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또 다른 길은 저주받고 심판받는 길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지요. 그 길 끝에 생존과 번성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무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잠시 잠깐은 결단할 수 있어요. 각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계산하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나 목숨이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과 뜻과 재산과 권리와 특권과 야망과 삶과 목표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내 존재,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그 말씀, 그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제자의 삶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지내는 동안 제자의 삶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